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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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허락하시고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심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도움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깨어나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절은 어느덧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고 들판에는 곡식들이 무르익어갑니다. 자연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저희도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 속에서 저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다가 진리에서 벗어나고 분주한 일상에 치여 기도와 말씀을 놓치며 세상 속에 믿음의 빛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두려움 없는 신실함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넓으신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영동지방에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던 단비가 대지를 적셨습니다.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루속히 가뭄이 해갈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에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먹고 마시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동 지방은 역대급 가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간절한 기도로 오랫동안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지역에 비를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가뭄의 큰 고통 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충만한 은혜 속에서 고귀한 역사가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남몰래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시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한우들의 아픔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성전 곳곳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드리는 헌신이 모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그들의 입술과 삶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찬양이 살아 움직이고 듣는 모든 이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와 각종 질병과 문제들로 고통받고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실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천국에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이 31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 차이가 40년이 나요. 저희 아버님한테는 제가 굉장히 늦둥이죠. 1세대 어르신들, 목사님들 얘기를 거의 다 대부분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몇몇 이야기들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저한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신방을 갔는데 성도가 신방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식탁을 차려줬는데 예전에 밥공기에는 다 뚜껑이 있었죠. 그리고 밥그릇이 되게 컸어요. 먹을 게 없는 세대였기 때문에 밥그릇은 엄청 크고 그 밥 양으로 얼마나 잘 대접하는지가 결정됐거든요. 네가 밥뚜껑을 딱 열었는데 밥 위에가 다 새카매면 너는 그 밥을 먹겠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새카만 이유가 콩밥이어서 새카만 게 아니라 개미가 드글드글 끓는 밥. 실제 그런 일들이 종종 왕왕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다시 덮어요? 밥 바꿔오라 그럴까요? 지금 문화면 무엇인가 좀 이물질이라든지 심증적으로 아우 저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깨름직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만 그 1세대 목사님들의 세대에는 그 밥 한 그릇이 그 가족의 전부일 때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1세대 목사님들의 식탁 예절 중에 한 가지, 신방 가면 밥을 결코 다 먹지 않아요. 그건 그 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밥을 덜어 먹고 밥을 남겨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족이 굶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를 대접할 때 자신들은 굶어도 최선을 다해 대접하기 위해 밥을 꾹꾹 눌러서 가득 채워서 대접하는 게 이 신방 문화였던 거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랬습니다. 대답하고 하지도 못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어야 복사다. 그리 하셨어요. 먹어야 복사다. 그게 그 가정의 전부이고 바꿀 수도 없고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감사 축복 기도를 하고 먹을 수 있어야 목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그런 말씀들을 되뇌일 때마다 지금의 제 삶을 보면 참 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즐기는 게 있어요. 싫어하는 것도 있고요. 신방을 갔는데 싫어하는 게 나오면 어떡할까요? 네?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좋아하는 게 나오면 더 잘 먹습니다. 네. 최적화되어 있어요. 먹는 거에는. 그런데 이 먹음이 함께 식탁을 나눔이 목회적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이라는 걸 자꾸 착각하는 그런 후배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먹는다, 식사한다이 다른 말이 아니라 당신과 나는 하나이고 가족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이 식사가 이질적인 문화를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제 19의 신학은 시작했지만 그 사역은 30에 시작했어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경력이 있지 않아요. 목회 경력에. 목사도 되게 더 늦게 됐고요. 일부러 늦게 받았습니다. 한 수도. 그러니까 괜히 겉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성이 있었어요. 그리 빨리 받아서 뭐해? 평생 그렇게 목회만 하면 될까라는 고민들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좀 늦게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식사한 수를 따지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제일 간단한 식사, 신방을 하고 제일 간단하게 했던 식사가 아마 짜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때 가격으로 한 2,000원 정도.
2, 3천 원 정도. 제일 화려했던 식사가 10수만 원 하는 최고급 호텔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고 식탁을 나눴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식탁의 문화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데, 교회에서도 이 식탁의 문화는 가장 본질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식탁의 교회 때문에 예수에게 마음에 한을 품는 자, 시기를 품는 자, 미움을 품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모른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은 식탁의 문화를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와 그 무리들이,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그 무리들이 아주 가난한 자의 식사를 먹으면 비난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혐오하는 사람, 정말 얼굴도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밥을 먹을 때 내 가장 척박한 식사, 거지들도 안 먹는 식사를 먹으면 그게 마음이 미워질까요? 치근해질까요? 네, 고소한 면도 있겠지만 내 그럴 줄 알았어, 이 정도 미운 마음은 생기지 않아요. 원래 미워해도 그 식탁의 문화를 보면, 그의 사는 형편을 보면, 그가 어울리는 문화를 보면 네가 뭐 그렇지, 이 정도로 끝나요. 절대 거기에 미움의 감정이 더 증폭되거나 아주 잔혹할 정도로 그에 대한 증오는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인간이 호텔 뷔페만 먹어요.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호텔 뷔페를 먹으면 그 인간을 증오하게 될까요? 아니면 없이 여기게 될까요? 증오합니다. 증오해요. 내가 못 먹어본 것 먹으면요. 여기에서 이 식탁 문화 잘 기억하셔야 할 게, 예수와 함께 했던 1절에 뭐가 등장하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라고 등장하고요, 나머지는 죄인들이라고 무리를 하는데, 만약에 세리가 예수를 대접하면 아주 척박한 식사를 대접할까요? 의리의리한 식사를 대접할까요? 의리의리하죠. 그러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의리의리한 식사를 평상시에 하는 사람들일까요? 검소하게 소박하게 식사를 하는 문화일까요? 검소하게 소박하게 해요. 여러분, 그건 율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들이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이 나에게 해로움이 돼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막아설지 못하도록 언제나 경건을 최우선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는요, 여러분, 세리는 성전과 회당에 출입이 금지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규정을 따라 음식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돈만 있으면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다 자신의 식탁에 차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그 존귀한 예수님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했는데 상다리가 부러질까요? 너무너무 소박할까요? 상다리 부러지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분노가 증폭되고 그 증오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궁상맞게 살아야, 그 식탁도 보잘것이 없어야 조롱거리가 안 되는데, 저 죄인들이라고 하는 세리와 예수가 어울릴 때 그 상다리는 부러지고요, 증오를 증폭시킬 만한 의리의리한 음식들이 차려진 그 자리에 죄인의 모리에 예수가 함께 떠들고 웃고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혐오스럽지 못해 이건 증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이 수군거려는요, 이거 종알종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할례 원어를 보면요, 증오하다라는 단어예요. 차려진 식탁의 문화가,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삶의 태도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들여 그 자리에서 유쾌하게 식사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 예를 들죠.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는데 너무 자린고비인데 목사에게만 인색하지 않아요. 누군지 찾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얘입니다. 얘 누굴까? 그 인간이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 자린고비 부자가 목사를 초대해 의리의리한 식탁을 차리고 야 뭐까지 먹었대 소문이 나면 그 부자를 욕할까요? 그 밥을 얻어먹은 목사를 욕할까요? 네? 아이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부자를 욕해요? 밥을 얻어먹은 목사를 욕해요? 목사를 욕하죠. 왜요? 부자는 원래 그런 인간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그 인간하고 똑같아. 이렇게 목사를 욕해요. 네. 목사는 밥만 먹었을 뿐인데 그와 동급으로 증오의 대상 그리고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는 바로 이 증오, 미움을 한 몸에 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탁을 무찌르지도 않고요, 외면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식탁에 기꺼이 초대받고 응했습니다. 이런 삐뚤어진 마음들, 왜곡된 마음들, 뒤틀린 마음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예수께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 두 가지를 통해, 원래는 세 가지죠, 비유를 통해 그들이 찾아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비유가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왜곡된 면이 있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는 목자. 네. 언젠가 한번 이 본문 그대로 한번 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목자의 일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과거로 회귀하더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건 목자의 임무가 아닙니다. 어느 경우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한 마리를 외면하고 나머지 99마리를 지키는 게 목자의 임무고 사명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걸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첫 번째 비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들에 99마리 양을 두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99마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생명을 건지고자 99마리의 생명을 외면하는 겁니다. 이건 이치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고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권장될 사항도 아닙니다. 이 양을 찾는 문제는 집 밖의 문제예요? 집 안의 문제예요? 집 밖의 문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등장하는 비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었어요. 근데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갖 불을 다 켜고 집을 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 잔치를 벌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어. 동네 사람, 온갖 사람들 다 모이게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거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더불어 이 여인은 지혜롭습니까? 멍청합니까? 아무리 이 10드라크마를 가장 좋은 의미로 혼수품이든 남편에게 받은 것이든 이 남편에게 쫓겨날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적 배경을 다 동원하더라도 이 여인의 태도는 지혜롭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들의 행위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행위를 본받는 건 지혜로운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의 비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본문을 듣는 대상은 2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태도, 이들의 삶의 규칙들은 당연히 율법을 기준으로 한 율법의 준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들은 삶의 자리에서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부류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편 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기들은 의인이니까 이 의인들의 모임에 누가 못 온다고요? 죄인들은 못 와요. 이게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이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는 당연히 그 규율이 자신의 삶의 질서와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남아있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 중에 한 가지 기도문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을 길 구석에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소에 앉아있는 자들과 함께 두었습니다. 나도 일찍 일어나고 그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토라의 말씀을 위해 일어나지만 그들은 무익한 일들을 위해 일어납니다. 나는 힘을 다하고 그들도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나는 힘을 다하고 보상을 받지만 그들은 힘을 다하고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나도 달리고 그들도 달립니다. 그러나 나는 다가올 세상의 생명을 위해 달려가지만 그들은 파멸의 구더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족속들. 자기는 성소에 머무는데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성소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꾸리는 죄인들인 거예요. 이게 예수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랍비,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읊조렸던 기도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영생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자신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니 눈앞에 드러난 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는 혐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요, 자신들이 증오할 수밖에 없는 대상인데, 예수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핵심은 7절이죠.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본문의 갈등은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그들이 인간의 사람이 만든 장로의 전통도 지키긴 하지만 그 근간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것을 수천 년 동안 지켜오는 전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말씀의 갈등입니다. 그러니 이건 내 것을 버리고 상대편 것을 취하자는 의미로서는 절대 어떻게 결론이 나지 않는, 아주 너무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 드러났다.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버릇처럼 얘기하는 은혜가 예수 안에 충만했다 말합니다. 우리가 찾고 간구하고 구했던 진리가 예수 안에 충만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 충만하신 예수를 기록된 율법을 준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증오하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비난하며 죽이고 싶도록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잘 한다는 사람들은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건 자신의 믿음의 길과 전혀 딴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땐 언제 증오의 대상이 되느냐면요, 그들이 인정받을 때예요. 여러분, 저주받거나 실패하거나 가난해지거나 멸망하거나 하면 증오할 필요가 없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하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아니 하는 일마다 잘 돼, 나보다 더 잘 돼, 저건 악의 수를 쓰는데도 승승장구해. 그럴 때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증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적 지도자들은 이미 삶의 자리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늘 증오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의 대상이 있는데, 물질의 부요가 있어 더러운 돈을 벌어 그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데, 그 대표적인 자들이 세리들인데 그 세리의 편에 예수가 서 있을 때는 혐오할 뿐만 아니라 증오할 수밖에 없는 미움의 감정, 죽음의 감정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더러운 돈을 탐하는 자의 음식을 먹는 자, 하나님이 증오하는 일을 하는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결과물로 잔치를 벌이는 자들에게 가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 그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수천 년 전통으로 자기의 삶에 새겨진 자들에겐 예수는 인정할 수 없는 일만 골라 사는 대상인 거죠. 이 고민을 누가 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왜요?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 다니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의 가치와 사상이었는데 그 가치와 사상은 어디에서 왔냐면 기록된 말씀인 율법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하루아침에 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광야에 나가 수많은 세월을 기록된 율법을 붙잡고 기도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왜요? 자기가 여태껏 연구하고 보호하고 배워왔던 기록된 율법과 예수의 삶을 늘 언제나 부딪혔거든요. 자신은 기록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 이 결과를 이루었는데 그 결과의 끝에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를 꾸짖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바울에게 한 가지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과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누구를 만난다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초등교사라면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네? 아이들을 학교까지 인도해 주는 사람, 가이드. 그러니까 율법의 그 수명이, 율법의 그 존재 이유가 누구에게 인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해결점을 얻었어요. 내가 붙잡고 있던 이 율법의 전통이 예수와 딱 부딪혔을 때 누구를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예수를. 율법은 의인과 죄인의 길을 갈라놓았지만 믿음이신 주는 그 의인과 죄인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 율법은 사람을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앞선 사람과 뒤처진 사람, 의인과 죄인을 나눌 수 있는 구분이 되게 하였지만 예수는 앞서는 사람과 뒤처진 사람도 없이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었음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할 일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 되라고 자꾸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었다 까이라도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 목자는 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가치가 그걸 거부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참혹한 죄인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은 우리에게 전무합니다. 우리가 할 건 뭐냐면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아오신 잃어버린 양을 맞이하는 기쁨의 잔치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 아시죠?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네? 집 밖에 나간 아들과 집 안에 있는데 그 두 아들은 다 아버지를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부인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잘못됐어요. 하나님 그건 어긋난 일입니다. 하나님 그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내 방식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기독군이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럼 이건 현행범이에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이건 뭐 수만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창문을 열어놓고 성행위를 하다 붙잡혔을까요? 이건 만들어놓은 함정에 빠져서 붙잡혔을까요? 이런 수만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여인은 간음하다 어디서 붙잡혔어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증거가 명확해요.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규정으로 보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예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 대상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두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처단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의 규례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셨죠? 네? 이 단락 때문에 심리학자들 밥 먹고 삽니다. 어마어마한 박사학위 쏟아져요. 예수가 아무 대꾸 안 하시고 땅에 글자를 쓰십니다. 이 성경에 무슨 글자를 쓰셨는지 나타나지도 않는데 무슨 글자를 쓰셨는가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글을 쓰셔요. 근데 포인트는 글을 쓰신 게 아니라요, 서서 말하시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글을 쓰시다가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본문에 의하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사라져 예수와 여인만 남았더라 기록합니다. 그때야 깨달은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여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뭐라고요? 죄인들이라는 걸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전히 죄인들이라는 걸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깨우쳐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의 죄는 드러났지만 드러나지 않는 죄를 품고 사는 그들에게도 예수는 도전하신 겁니다. 무슨 도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오셨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관례와 규칙에 따라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하면 과연 예수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는 판단과 생각들이 혹 나를 의롭다 드러내는 일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전통들이 사람을 자꾸 밀어내는 일에 또 은근슬쩍 사람을 나누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경계하셔야 합니다. 굳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기 싫은 일, 야 가서 잃어버린 양 찾아, 이런 거 하지 않으세요. 될 수도 없는 건지 아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야 내가 찾아왔을 때는 함께 기뻐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그의 영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리고 왔을 때는 그를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함께 밥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 생활이 힘들까요? 아니면 재밌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힘에 겨울 때가 종종 있죠. 목사만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일어났는데 직장 나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런데 안 나갈 수 있어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네, 이를 악물고 나갑니다. 물론 목사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늘 언제나 살펴보는 책 한 권이 뭐냐면 김선주 목사가 쓴 목사 사용 설명서라는 책입니다. 아주 얇아요. 시골교회 목사인데, 이름도 없는 시골교회 목사인데 몇몇 되지 않은 노인들만 모시고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시인이에요. 그리고 인문학자입니다. 책을 진짜 잘 써요. 쉽고도 깊게. 그래서 이분 책에 나오면 가장 먼저 초판을 사는데, 시골교회 목회하던 일화들이 이 목사 사용 설명서에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복음을 증거하거나 성경을 강의하거나 말씀으로 그들을 바꾸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질구레하게 일상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간증들 때문에 늘 언제나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책입니다. 혹 형편이 되시거나 시간이 여유가 되시면 한번 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 사용 설명서. 이 김선주 목사가 한날은 이 노인 어른들에게 이 프린터 해갖고 크게 프린터 해가지고 한 가지 프린트물을 나눠줍니다. 네. 교회 몇 나오지도 않는데 아주 큰 프린트물로 프린터를 나오는데, 그 프린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럴 때는 전화하세요. 이럴 때는 전화하세요. 첫 번째,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두 번째,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세 번째, 냉장고나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네 번째, 휴대폰이나 집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다섯 번째,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여섯 번째,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일곱 번째,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전화합니다. 아홉 번째,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아홉 번째,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이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일까요? 동네 이장이 해야 할 일일까요? 동네 이장이 해야 할 일도 아니죠. 동네 머슴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가로쳐놓고 여기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목사 사용 설명서. 이럴 때는 목사에게 전화합니다. 여기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열심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한마디도 없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 삶에서 가장 필요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초대해 달라는 겁니다. 당신의 일상에 나를 초대하십시오. 그 일상에 함께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니까 이거 나눠준 거예요. 야,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데, 목사님이 귀한 일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걸 듣고 목사가 한 날 생각해서 이걸 프린트해서 나눠준 겁니다. 여러분, 이 설명서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를 언제 초대해야 하는가? 99대 1, 우리는 당연히 99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일에 목숨을 거시는데 그 일을 건지셨을 때 99명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 일 어렵지 않은데 왜 우리는 자꾸 어려운 일이라 생각할까요? 부디 우리 공동체가 99대 1이었을 때 이를 향한 심정을 가지고 그가 우리 공동체에 오면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혹 이 본문이 부담되는 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명령하시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인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요구하신 건 그 잃어버린 자를, 죄인을 찾아왔을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의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본질, 우리도 그들과 같은 죄인인데 왜 이렇게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편을 가러 살아오고 있는가요? 부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그 소리에 응답하게 하셔서 예수의 잔치에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잠 지나가며 어머나 건너서 천국 이르노라.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무명으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소망 있게 하시고,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만 널리신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길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사 어떠한 경우에도 주를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주 예수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흔들림 없는 믿음을 성령의 축복을 통해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을 저들에게 주셔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눈물로 간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생명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여져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되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뜻 따라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먼저 또 감사할 일이 있는데 우리 박미성 권사님, 네,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고 집에서 요양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원에서 뵀을 때는 얼굴에 윤기가 하나도 없으셨는데 지금 얼굴이 반짝반짝하세요. 네. 아직 그래도 좀 조심해야 할 시기시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잘 회복하시고 일상생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6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6여전도 회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 광고 말씀드립니다. 9월 마지막 주일 28일입니다. 오전 11시 서부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교회는 야외에서 예배드리는데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9월 마지막 주일. 그래가지고 뭐 수년간 해보셨으니까 경품 편지도 받고요. 네, TV,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이런 건 안 받습니다. 네, 그건 그냥 집에서 쓰시고 그냥 간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데 너무 하찮은 거 말고요. 내가 받으면 기분 나쁜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받아도 기분은 좋겠다. 그게 더 어렵죠. 네, 적은 돈을 써서 받아서 기분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그런 게 좋은 선물이에요. 그냥 막 내는 것보다 정성을 담아서 낼 수 있는, 그러나 돈은 많이 들지 않는 것 여러분 한 가지씩 꼭 준비하셔서 우리 사무실에 맡겨놓으시면 우리 야외예배 때 모든 분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장기자랑 신청도 받습니다. 매년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서는 일들이 왕왕 발생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그만 제주라도 함께 나눌 수 있으시다면 우리 신청해 주셔서 모임을 더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언례회가 오늘 2부 예배 위에 기간별로 모입니다. 또 점심 식사를 5호 여전도에서 비빔밥으로 준비해서 판매합니다. 이미 신청돼 있으시겠지만 혹여 누락되셨다면 미리 말씀하셔서 우리 점심 식사 교회에서 하시고 우리 기간별 모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그릇당 5,000원이죠? 네. 근데 뭐 두 그릇 먹어도 5,000원 받겠죠? 뭐. 네. 네, 그래서 우리 점심 비빔밥 준비되어 있던 거 기억하시고 모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방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벌써 시작했는데 이번 주일은 16일 화요일 5분 구역, 18일 목요일 동해 1구역이 되겠습니다. 세례 입교자 교육 2부 예배 사층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성경 공부반 시작했는데 신청자가 좀 있어서 화요일 금요일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화요일 날은 오후반 2시에서 4시, 금요일 반은 오전반입니다. 12시에서 12시 쉼터에서 모입니다. 신청을 안 하셨더라도 깜빡하고 못 하셨던 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오시면 같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그렇게 두 강좌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 다시 시작합니다. 7, 8월 방학하고 이제 9월에 시작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입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가지시고 우리 재직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연합 광고입니다. 강원동 남천교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입니다. 동해 샘편릉 교회에서 있었는데 2시 반에 교회에서는 1시 50분에 출발하겠고요. 여전도의 삼척지역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2시 동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에 모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하면서 수험생 명단 4명 실어드렸습니다. 보시면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혹 가족 가운데 교회 출석 안 해도 됩니다. 손주들 가운데 아주 멀리 사는데 수험생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이름에 기재하고 기도할 테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주의 잔치를 기뻐할 수 있는 삶의 결과를 이루기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